자, 아가서 6장 전체를 다 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13절. 아가서 6장은 1절과 13절이 코러스 합창단의 노래예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있지만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가 화답하는 노래 서로 주고받지만 또한 합창단이 등장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합창단이라는 거, 합창단을 영어로 우리는 코러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음악 전공자들 또 음악을 아신 분들은 코러스가 뭐죠? 이제 벌스가 있고 또 코러스가 있는데 후렴구라고도 우리가 칭하는데 합창단도 이제 코러스로 명칭을 해요. 근데 이 코러스 그렇구나. 코러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후렴은 주로 어떻게 하죠? 한 번만 부르지 않고 반복을 하죠. 그것도 혼자 부르지 않고 다 같이 부르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이 합창단이 부르는 이 노래는 반복된다. 그리고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르는 거다. 아가서에 나오는 합창단이 있으니 예루살렘의 딸들 또 시온의 딸들로 칭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1절과 13절 이제 합창단의 노래라 했네. 13절 전반부까지면 13절 후반부는 또 이제 신랑이 노래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네, 자 우리가 5장에서 이 합창단은 도대체 신부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신부가 신랑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는가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마침내 합창단도 그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언할수록 더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경배로 증언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경배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경배는 프로스키네요. 입을 맞추다. 예수님과 입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찬양의 영역까지는 신부의 영성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찬양의 영역까지는 신부의 영성이 없어도 예루살렘의 딸들의 포지션, 즉 자녀됨의 정체성만 가지고 찬양의 영역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경배는 신부의 영성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배, 프로스키는 입을 맞추다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가면 보세요. 나는 지금 경배로 들어가지는가 아니면 경배 시간이 지루한가? 경배 시간만 되면 더 졸리는가? 아니면 경배 시간에 뭐 피곤해서 조는 거 말고 경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그분은 어느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합창단의 포지션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가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녀됨의 정체성보다 더 깊은 것은 신부의 정체성인데 자녀됨의 정체성만으로도 찬양은 가능하다. 왜? 찬양은 강하고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축제하면서 잠들 수가 없어. 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하고 캠프 사역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경배곡만 하면 이미 신부 영성이 있는 사람은 첫 곡부터 어떤 곡을 부르더라도 경배가 된다. 심지어 저는 봤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부르고 있는데도 경배가 된다. 축복성을 부르는데도 경배가 가능하다. 신부 영성이 있는 사람 이해되시죠? 그러나 신부 영성이 아직 입혀지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다 경배로만 들어가게 되면 그 경배를 깊은 경배를 들어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와 구분이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세요. 개인적인 시간차는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개인적인 시간차가 우리에겐 너무 커 보여. 우리의 자녀가 언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부모님이 언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남편이 언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의 아내가 언제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1년, 5년, 10년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은 급하지 않으시다. 언제나 급한 건 우리예요. 주님은 급하지 않으시다. 할렐루야.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물론 할 수만 있다면, 그때를 알 수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때가 당겨지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겠죠. 마치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주님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했을 때,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에게 명령할 때 뭐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언제가 될지 그걸 순종해야 하니, 그렇게 말씀하자, 그렇게 준비하자, 그때가 갑자기 당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 때를 따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좀 더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급하냐. 그래서 여러분, 합창단의 아직 포지션에 있는 지체들을 보고 애타지 마시고, 합창단의 포지션에 있는 지체들을 보고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그 합창단에 그러면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마침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순전하게 경배드리는 모습 보고 여러분에게 묻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합창단의 포지션에 있는 이들도 나도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나도 그 예수님을 연인으로서 사랑하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게 지금 아가서 6장이에요. 그게 아가서 5장에서 6장으로 오면서의 전환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급하지 않으십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육신의 이 겉사람은 후패져 가지만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나라 안에서는 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됩니까? 바로 그날. 자, 계속 더 나가볼까? 우리 2절 3절. 2절 3절은 이제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고백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자, 신부가 고백하는 건데요. 그렇죠. 합창단이 물어보고 이제 신부가 대답해요. 여기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 동산, 히브리어로 간이라는 단어인데, 이 동산 가든, 이 동산의 단어, 이 히브리어 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디에 처음 먼저 언급될까요? 정확하게 창세기 2장에 이 동이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동산?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동산의 모티브, 동산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시작됐다가 이제 쭉 산 모티브가 있으니 산에 대한 이슈로 쭉 가다가, 그리고 시편에서도 여호와의 산은 뭐 모세도 사실 노아도 있죠. 노아도 아라랏산, 모세 또 그렇죠. 그 다음에 시내산, 그리고 또 쭉 지나가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 대한 언급이 있고, 그리고 아가서로 와서 바로 그 동산의 단어를 그대로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종말론적인 그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서 그 에덴, 죄로 인해 무너졌던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회복의 차원을 넘어서서 에덴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침내 회복시키시고 회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충만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마침내 하늘이 새롭게 되고 땅이 새롭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온전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그 하늘과 땅 안에 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언급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똑같은 새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새로운, 변화된 거예요. 갱신된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동산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아가서의 신부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 아가서 6장을 보는, 동산의 단어를 보는 이들은 당연히 창세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봤는데, 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뭐 하고 계시다?
3절 끝에 있어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을 보고 싶다. 예수님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양을 치는 곳, 목양하는 곳, 영혼을 섬기는 곳, 지극히 작은 영혼이 있는 곳, 지극히 작은 영혼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바로 주의 몸된 교회, 목양이 일어나고 있는 주의 몸된 교회, 바로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은 양떼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신부가 합창단에게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합창단에게는 의외의 장소예요. 주님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네 라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 더 나가 볼게요. 우리 4절부터 10절을 쭉 읽어 볼게요. 4절부터 10절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4절부터 10절은 신랑이신 주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제 어디 있는지 주님이 합창단에 얘기했고 바로 신랑을 만나자 신랑이 자 신부를 향해서 칭찬하고 언급하는 거예요. 4절과 10절에 공통적으로 이게 인클루지오죠. 시작과 끝, 수미상관, 바로 깃발을 세운 군대라는 표현이 4절과 10절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의 신부는 절대 호리호리하거나 연약한 신부가 아니다. 아가서 1장에서부터 봤어요. 주님께서 신부를 향해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바로의 병거에 준마와 같다. 아멘. 아가서 4장에 가서는 너는 다윗의 망대와 같다. 다 전쟁 용어잖아요. 그리고 아가서 6장에서는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다. 다 전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곧 예배로 전쟁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서 기능하느냐? 주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일찍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노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전쟁이 주님께 속해 있네? 아하.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처절한 문제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야. 내 삶 속에 수많은 번뇌, 갈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투성인데 그 문제들에 내 삶이 우겨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34편이죠.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살기 위해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겨우 살아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 주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자존심이 다 무너져야 합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이것이 아니고 미친 척하고 살아나와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난 자기 연민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시겠어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이제부터 이 찬양 부르실 때 이제 달라지실걸요? 주 여호와는 이게 이거구나. 완전 자존심이 무너지고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나와서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가 아니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또 더 한 술 더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예배하자. 주님 혼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자.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돌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이 4절부터 10절의 내용, 그러니까 아가서의 신부는 연약한 신부가 아니라 바로 전사 신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사 신부. 4절에 디르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디르사는 북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사마리아라는 새로운 이 땅을 수도로 삼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 이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한 두 도시, 수도가 되는 두 도시를 언급하고 있어요. 누가 바로 신부가 디르사 같다. 신부가 바로 예루살렘 같이 곱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통과한 강인한 신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군사 용어를 써가면서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완전한 자야. 너는 완전한 자야. 이 타이밍에 딱 보면 눈이 마주쳐버렸네. 너는 완전한 자야. 아멘 나왔어요. 아멘. 너는 완전한 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야.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예정하신 그 부르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강인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리고 5절부터 6절 눈 그리고 머리털 또 이 그렇죠. 그 다음에 뺨. 결국 이 패턴은 우리가 어디서 봤죠? 바로 지난주에 봤던 신부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했는데 이제 그러면 신랑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신랑도 맞장구를 치는 거죠. 사랑은 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신랑도 신부에 대해서 신부가 어떠한지 또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 아가서에서 이미 나누었는데 주님은 우리만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부분을 나누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자세히 관찰하고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로 오늘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한 예배자들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뿌리, 바로 그 영혼,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자, 계속 더 나아가 보면요, 8절에서는 왕비가 60, 후궁이 80이라 했어요. 이제 이 표현을 우리가 이제 상징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솔로몬이 실제 역사적으로 솔로몬 이제 열왕기 상의 말씀을 보면 좀 충격적이지만 솔로몬에게 후궁이 몇 명이나 있다고 나오냐면 700명, 첩은 300명. 그러니까 합쳐서 몇 명의 여인이 있었던 거예요? 1000명이다라는 거예요. 1000명.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여인들을 거느렸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게 됐던 이유는 그가 바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적인 평안을 유지하고자 정략 결혼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온 인류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간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인간적인 꾀로 사용하게 될 때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결국 수많은 그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합쳐서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왕비와 후궁의 숫자가 나왔는데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가서는 시적인 언어,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썼기 때문에 아직 1000명이 이게 신학적으로 그렇죠? 이해되세요? 아직 1000명이 되기
전명이 되기 전일 수 있다. 전도서가 솔로몬의 말미 회개하고 돌이켜서 쓴 그런 말씀이고, 그렇게도 또 물론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러나 어쨌든 시녀는 또 무수하다라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할 것은 왕비의 수나, 이건 시예요, 시, 노래 중에 노래. 왕비의 수나 후궁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왕비와 후궁과 시녀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신랑의 마음은 오직 누구에게? 바로 It's you. 바로 당신, 나에겐 오직 너밖에 없어, 나에겐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신랑이신 주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세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이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마치 내가 유일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죠. 아멘. 마치 내가 유일한 주님의 신부인 것처럼 네가 나의 전부야, 나에겐 너밖에 없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성령 안에서 이해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치에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지만 바로 우리 주님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그의 신부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가능한 그런 영적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10절 말씀을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신부는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달같이 아름답다, 그리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 진리에는 타협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 인생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거침이 없는 거예요. 신랑이 주님이 함께 하시니 늘 담대합니다. 자, 오케이. 우리 11절,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은 이제 또 신부의 노래입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자, 먼저 이 수레라는 단어가 이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 수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메르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르카바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단어?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의 병거, 바로 그 단어예요. 똑같은 히브리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 이제 어떤 의도에서 했을까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히브리어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전체적으로 전쟁 용어가 나오고 있으니 수레 하면 약간 이게 조금 그러니까 리어카 같은 느낌인데, 원래 여기서 쓰인 단어는 병거 또는 전차, 체리어트, 전차로 번역하면 어떨까요? 아가서의 군대 용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미 바로의 병거에 준마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서 여기 수레는 약간 한국 번역이 약간 아쉽다. 매우 연약해 보인다, 수레라는 번역이. 한국어 성경 중에도 아마 어떤 성경 한두 개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번역본 중에.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전차나 병거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6장 2절에서 동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11절에서는 어떤 동산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호도 동산. 이 호도? 호도 무엇일까요? 바로 그 호두예요. 바로 그 호두를 말하는 거예요. 호두. 네, 바로 그 호두나무를 가리켜요. 호도 동산. 네, 이게 왜 한국어로 호도가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호도과자인가요? 호도가 맞아요? 저는 호두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호도로 불렀나? 그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이것은 호두 동산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징, 알레고리, 아가서는 알레고리로 받는다 했는데 상징이 쓰인 거예요. 호도 동산. 자, 이 동산 안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 호두 어떻게 드시죠? 우리가 휴게소 가면은 꼭 먹는 그 호두 과자. 그러나 그거는 이미 반죽돼서 나오는 거, 진짜 호두. 까본 적 있으시죠? 지금은 이제 그 도구들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전용 호두 까기 이런 도구가 있는데,
혹시 망치로 깨보신 분 계세요? 그렇죠. 젊은 친구 너도 망치로 깨봤니? 보민이도 망치로 깨봤다네. 머리 머리는 안 하시면 좋겠고 머리는 좀 위태하고 뇌세포를 보호하시고 이제 망치로 이제 깨죠.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호두를 망치로 깨죠. 깨트려서 그 안에 달콤한 호두를 먹는 거예요. 이것은 고도의 상징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겉사람을 깨트리고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순전하게 경배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 신학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비로소 깊은 경배가 가능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레고리, 고도의 상징이 쓰인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좋은 표현이죠. 나를 깨트리는 십자가의 삶이 곧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한다. 할렐루야. 두루 도는 불칼과 천사들로 그룹들로 지키고 있는 에덴 동산.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 동산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걷는 길은 바로 그 동산의 길이다. 아멘. 네, 이게 고도의 상징이 지금 쓰여진 거예요. 호도동산. 아마 호도동산이라는 표현은 성경이 여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말씀한 이 노래 중에 노래 시가서는 상징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이렇게 단락이 13절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13절 전반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13절 지금 앞부분이 바로 합창단 코러스예요. 딱 코러스 같지 않아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돌아오고 돌아오라.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 합창단 우리 모두를 신랑에게 인도해 주세요라고 합창단이 마지막 노래하는 모습에 이게 인클루지오 시작과 끝에서 합창단이 반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고 마침내 합창단도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나도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싶어. 그러한 표현인 겁니다. 자, 이제 13절 하반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가서 6장은 흥미롭죠. 이렇게 호도동산의 표현 나오고 깃발을 세운 군대 상징이 나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6장 마지막에 마하나임에서의 춤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하나임에서의 춤이 언급되고 있는데 마하나임. 사실 어떤 분들은 저희 하나임이 이 마하나임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줄 아시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 실제 사역을 갔는데 마하나임 찬양팀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 많았어요, 사실 실제로.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마하나임과는 관련이 없지만 이게 어떻게 마침 또 이렇게 히브리어랑 이렇게 또 이제 연결은 되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마하나임에서 춤이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나누고 기도하고자 하는데 마하나임 뜻이 무엇일까요? 자, 좋아요. 지금 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어디에 이 표현이 쓰였을까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마하나임이 이해되려면 아가서 6장만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마하나임이 풀어질 수 없고, 네, 그렇죠. 결국 이제 이걸 상호 본문성이라는데 결국 창세기로 가야 돼요. 바로 누구? 이제 본문 접어주시고 이 창세기 3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32장으로 가서 마하나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바로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을 쳤고
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는 거예요. 라반에게는 이때는 참 축복을 받았죠. 라반에게는 축복을 받고 에서가 쫓아오는, 잘못 말씀드렸어요. 에서가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은 제가 잠시 혼돈했어요. 에서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야곱이 너무 두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마침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에게 나타난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는데 그러고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 맞죠?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여기서 마하나임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실 마하나임의 원래 그 그 어근은 마하네예요. 마하네. 마하네는 뭐냐면 마하네가 곧 군대 또는 진영. 군대가 진을 친다 하죠. 군대 진영을 의미해요. 그 마하네는 군대이고 진영을 의미하는데 마하나임 하면 마하네의 쌍수 형태. 이건 복수와는 약간 달라요. 쌍수는 어떤 개념이냐면 양말 한 켤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짝이 있는 거예요. 아하.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자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하나임은 지금 무슨 뜻이냐? 왜 야곱이 마하나임으로 표현했느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봤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을 봤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있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원래 마하네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봤을 때 지금 두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족장 시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문이 있으면 꼭 거기서 특별한 만남 가운데에 이름을 짓는 습관이 있었어요.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흥미로워요. 자, 야곱이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7절 조금 생략하면서 넘어갈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7절과 8절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두 진영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천사들을 만난 후에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우니까 자신의 소유를 어떻게 한 거예요? 두 떼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우리가 너무 중요한 계시가 담겨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편에서 오류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왜곡시켜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언약 이야기부터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삭과 누구? 이스마엘.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흐르는 게 맞아요. 하나님 이건 언약의 줄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세요. 이 이분법적인 논리를 깨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계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한 세 사람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이스라엘과 열방.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됐잖아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열방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신부들의 모습. 7장 전반부는 이스라엘, 7장 후반부는 열방.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스라엘에서 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열방에서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셨던 계시는 큰 그림이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편이냐 중동 편이냐
그건 중요찮아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편이 돼야 돼요. 세상은 누구 편이냐를 나누는 것 같아요. No,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전쟁의 형돌이 속에서 온 세계가 전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 전쟁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니까 야곱이 형이 무서워서 자기 소유를 두 대로 나눈 거야, 살기 위해서. 이걸 기억하세요. 두려움은, 우리 안에 깊은 두려움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를 왜곡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두려움을 예배 안에서 돌파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밝히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마하나임의 이야기가 아가서 지금 6장에 언급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마하나임에서 춤이라 했죠. 전쟁과 춤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전쟁과 춤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구약에서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자마자 뭐 했을까요? 미리암과 함께 이스라엘의, 미리암만 춤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미리암과 함께, 근데 시작은 누구? 미리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부가 일어나 춤을 추니까 다른 합창단이 춤을 추게 되듯이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함께 소고 치고, 오늘날 하면 이 타악기, 탬버린,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시대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들어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막 축하하면서 또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물론 그것은 사람에 대한 칭찬이지만 역시 뭐 했다고요? 춤을 췄다는 거예요. 동일한 문명은 춤을 춰요. 입다, 기억하시면 입다의 딸 기억하시나요? 사사기의 문맥에 보면 거기서도 역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무리를 환영하면서 뭐 해요? 춤을 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춤과 전쟁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아가서 6장에서 말하는 바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서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이라 했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명사, 두 개 명사를 써서 하나는 절대형, 하나는 연계형이라고 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느냐? 마하나임의 춤이에요. 마하나임에서 춤을 해도 되지만 마하나임의 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하나임의 춤. 네. 그러니까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거예요, 솔로몬 여인이. 왜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예배자들이여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춤을 추며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추는 춤은, 우리는 분위기 때문에 춤을 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 춤을 춥니다.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날에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놀리라. 우리가 춤을 출 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의 세력들이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마하나임의 춤을 출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도다. 극심한 영적 전쟁을 겪고 계십니까? 전쟁 속에서 춤을 추십시오. 전쟁 속에서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호두 동산에서 겉사람을 깨트린 예배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하나임에서 춤을 출지어다. 오 주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번민과 갈등을 뒤로한 채
예배로 돌파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가서를 통해 노래 중에 노래를 보게 하시고 마하나임의 소의 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마하나임의 소의 춤을 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춤을 추며 예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따라 나의 방식으로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나의 선지식과 모든 두려움과 갈등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며 춤을 추며 주를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정렬되어 서서 특별히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셨던 마하나임,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셨던 마하나임, 이스라엘과 열방, 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 주님,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전쟁이 클수록 더욱 소리 높여 예배케 하옵시고 온 세계와 열방의 실제 전쟁이 가득한 때에 이 모든 전쟁 속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 모든 전쟁 속에서 우리 주를 예배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